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생명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한 것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되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목장이 살아야 합니다. 네. 세 분 아멘. 자, 우리 교회 목장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지역장님들과 목자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모임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눠야 이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힘을 내셔서 어렵고 힘들다 당연히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성령님 의지하고 또 목자님과 함께 모든 목장들이 승리하는 귀한 시간들이 앞으로 계속 펼쳐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부탁드릴 것은 중식 봉사할 때 2층에서 1층으로 좀 내려주실 난 남자다, 나는 남자다 하시는 분들, 제가 생각할 땐 5분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에 한 명씩 좀 돌아가면서 봉사하면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5분 정도만 우리 중식팀에 좀 신청을 해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또 교회가 함께 사랑을 나눠야 할 분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좀 내려드리고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남자다. 네. 손들하고까지는 안 할 테니까요. 꼭 섬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장로님들도 오셨고 또 식사로 섬기는 분들이 오셔서 너무 늦게까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섬겨주시고 맛있는 식사에 간식에 또 우리 청년들이 선생님으로 또 교육자들이 선생님으로 함께 섬기면서 찬양하고 또 뛰고 율동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고요. 이번 겨울 시즌에 이제 마지막 교육부의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까지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늦게까지 차량 봉사도 하시고요.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국장님, 또 부장님, 모든 분들 애쓰셨는데요. 참 감사하고요. 또 청년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부가 진행 중에 있는데 어제 이제 10시 좀 넘어서 퇴근을 하는데 밑에서 또 찬양 소리가 들리기에 저는 찬양 소리만 들으면 밑으로 이렇게 발걸음이 와요. 어쩔 수 없이 좋아해서 내려왔더니 또 우리 청년부 목사님과 또 청년들 다 섬기고 교육자들 섬기면서 함께 청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계시고. 근데 또 뒤에서 가방 메고 있다가 또 다시 또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다시 벗고 앉아서 약 10시 이후에 11시 가까이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퇴근을 했는데요. 야, 참 이들이 기대가 되고 또 이들이 우리 교회의 정말 꿈과 소망이고 비전이라는 생각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저녁 때 이렇게 요리들을 잘해요. 똑똑똑 목사님 식사하세요. 네. 갔더니 세상에 뭐 연기가 풀풀 나고 막 고기에 별 각종 고기가 다 있고요. 뭐 제가 좋아하는 무슨 버섯도 있고 막. 그래서 젓가락을 하나 들고 옮겨가면서 맛을 보는데 조별로 팀을 짜서 자기들이 주력 메뉴를 했더라고요. 어떤 뭐 찌개에 볶음밥에 뭐에 뭐 어디 백화점 밑에 음식점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 요리를 잘해요. 남자들이. 장가 잘 갈 줄 믿습니다. 시집도 잘 갈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 아주 또 북적북적하고 맛있게 먹고 열심히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 이게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오늘 새로운 분 또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네, 끝나고 또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서를 말씀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는요 구약 성경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의 은혜가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신흥교회가 함께 묵상해 가면 앞으로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또 마음에 정하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럽니다. 모세가 집필했다, 뭐 그렇게 모세오경이라고 썼습니다만, 창세기는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딱 두 개예요. 창조와 타락. 창조가 있고,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것, 그리고 거기 하나 더 보태자면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위한 그 준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은 다른 뜻 아니에요. 목사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를 오롯이 그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사명이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 순종하는 방법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그렇게 위해서 모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아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 진심 알아? 시작. 너 내 진심 아니? 어이구 웬수야.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아셔야 해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인도에 가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난 것이 우리가 함께 오늘 봤던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 주도해서 걸어가신 길, 그 길에서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도록 훈련받는 성도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이죠.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치고 힘들어도 뚜벅뚜벅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걸음을 걸을 때는 공동체의 모습이 그 가운데 보여지고, 오늘날 교회가 그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 관계를 회복하고 구속하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는 자손의 축복이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의 축복을 주셨고, 또 하나는 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님께 주셨던 자손의 축복은 응답됩니다. 어떻게 응답되냐면 지금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 족장 시대를 거쳐서 아브라함 쭉 이삭, 야곱, 요셉 쭉 이어가잖아요. 그 족장의 시대를 거쳐서 애굽으로 이주했던 야곱의 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요. 40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동안에 강하고 강성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인 민족을 이룬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강해졌고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 약속이 남았잖아요. 그게 땅을 얻는 일인데 아직은 아니었어요. 지금 있는 땅, 자,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 파라오죠.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땅에 약속된 땅은, 그 땅은 아니었어요. 노예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니까 애굽 왕 그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철저하게 감시하고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주실 차례가 되었지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꿈으로 품고 비전으로 삼아서 나아갈 때가 되었던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등장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중 일부예요. 그리고 그 말씀 중 출애굽기의 아이덴티티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이고,
책 전체를 요약해 놓은 말씀이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신흥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꿈으로 주어졌지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강대한 민족을 이루고서도 너무 큰 고통에 그들의 삶이, 꿈도 비전도 잊혀져 가고 잃어버리고 짓누르고 있었어요. 애굽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2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라고 나와요.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다. 그들은 강제 노동의 고통으로 탄식했고, 그리고 부르짖는 것 그것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때를 기다리셨어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세 개의 주목할 만한 단어가 나옵니다.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보고, 듣고, 알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의 상황과 지금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동사를 하나씩 살펴보면요, 7절의 첫 동사 중에 본다는 표현 앞에 강조의 의미가 붙어 있어요. 떡하니 붙어 있는데 분명히 보고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두 단어가 분명히와 보고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단어가 하나예요. 그냥 라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쓰여 있어요. 보고, 분명히 보고라는 게 하나예요. 이 뜻이 본다,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본다라는 말은 보고 또 본다는 거예요. 보고 또 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근데 여기 이 의미가 합쳐지면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을 볼 때 그 의미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완전히 그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보고 또 본다, 완전히 그 상황에 빠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그들의 삶까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가 그 깊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따라합시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바로 이래요. 그 다음 단어가 듣는다, 듣고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어는 듣고 힘든가 보다, 그래 그렇게 살 수 있지, 이 개념이 아니라 들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이해한다까지 나아가요. 아, 그래, 그렇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인 알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지식적으로 단순하게 인지하고 그냥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뼈저린 체험을 통한 거예요. 나도 체험한 거예요. 그 속속들이 깨닫게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지금 속속들이 깨닫겠다, 보고 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알고라고 하는 단어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오늘의 이 세 단어를 보고 듣고 알고는 지각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직접 그 자리에 함께하는, 체험하시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얼마나 힘든지 나도 지금 몸소 함께 느끼고 있어, 그 현장에 계신다는 의미를 강하게 설명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장, 그들이 당한 압제, 고통을 함께하고 계시고, 이제 그들을 위한 다시 구원해내는, 어떻게 그 꿈과 비전을 붙들고 걸어가게 하는가, 그 구원을 펼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겠다고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대체 어땠을까? 도대체 어떠했길래? 바로 앞 단어로 미루어 짐작하며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보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고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듣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알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떡하니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통, 부르짖음, 그리고 근심, 특별히 이 근심은 이 단어 속에 숨어 있는 아주 그 내용은 극에 달하는 거예요. 비탄, 비참, 그 아픔의 마음까지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실은 저나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랬나 보다 이럴 수 있지만,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웠을까.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말하듯 그냥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같이 아파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의미였던 것이죠. 이것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세요?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일까요? 얼마나 아프신지, 또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지 하나님 제 마음 아시나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심의 영역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신흥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 전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 계획을 이미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진 이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계획을 당신이 직접 행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입술을 열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손을 펴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걸어가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떡떡떡 하고 나와요.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해내고 그리고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당신이 주셨던 그 약속, 그 꿈의 성취를 위해 임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떡하니 나와요.
이제 이렇게 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 세운 후부터 출애굽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어이쿠야 건져내시고, 그리고 정말 막혀있고 깜깜한 그곳에서 인도해 내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여정으로 짜여 있는 게 출애굽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한 가지를 배워요. 하나를 배웁니다.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이루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긴 시간 동안 자신들과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떡하니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이 무엇인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40년 동안 돌면서 느끼게 돼요. 그리고 훈련받는 기간을 가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역사에 깊이 함께 하셔서 당신이 뜻하신 바대로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신학적 용어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고 주관하신다. 절대 주권이. 건져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설명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 또한 치유해 주실 것이고, 영광스러운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다 보셨고요,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온전하게 우리를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자녀, 가장 좋은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더라도,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통 중에 있더라도, 고통이 없어야 한다,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더라도 함께 아파하며 느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거룩한 꿈을 꿈꾸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당신 앞에 마음을 모으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왜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니까? 왜 철야를 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부르짖을 때 그걸 듣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에 되풀이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을 품는 것으로 이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화정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지명하셨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알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친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직접 인도하심, 그리고 그렇게 가시고,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고 오늘날 희망과 소망이 없어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세우신 신흥 공동체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거룩한 꿈과 비전을 모으시고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루어간다는 그 꿈을 함께 품고, 저는 생각만 해도 좋고 가슴 벅찬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살생, 뭐라고요? 살리고 살리자 생명을. 살생. 사순절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 끼 금식해보고, 또 하루 정도를 문화생활 잠깐 멈춰보고, 전기 코드도 빼보고, 일회용품도 줄여보고, 좋아하는 괴기, 고기도 한 번 정도는 안 먹어보고, 그러면 환경도 살고 에너지도 절약되고, 핸드폰 안 들고 나가시면 벌벌 떨리시죠? 중독입니다. 목사님, 지하철 보려면 들고 가야 돼요. 자주 다니시는 길은 안 봐도 되잖아요, 그죠? 보더라도 판 봐도 되고, 하루 정도 휴대폰을 꺼놔보기도 해보시고, 전략해보시고, 그거 하나하나가 뭐예요? 살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영화 한 달에 한 번 줄여봐도 되고요. 또 커피 일주일에 한 번 안 마시면 4,000원? 3,000원? 너무 싸게 잡았나요? 그거 모으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프리카 혹은 필리핀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 후원하고 섬기는 걸로 써보고자 합니다. 그 마음으로 40일 동안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이 직접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그 생명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신흥 공동체가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꿈을 꾸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살생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걸 기대해 주십시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난 당신을 기대합니다. 시작. 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실 것을 저 이화정 목사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잖아요. 거룩한 것이라면 분명히 이 땅 성남, 이 모란, 저 40일 됐어요. 평생 처음 이 땅에 와서 40일 동안 여기 제가 살고 있어요. 신흥교회를 통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아요. 여러분도 함께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려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구원 역사에 나와 이 신흥교회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정말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고 잘 사용되고 잘 뿌려지고 잘 빛나는 그런 기쁨을 우리 교회를 통해 함께 모두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